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작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족한 자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주님, 저희가 말씀 안에서 모인 우리 갈보리 집을 형제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갈급했던 생명수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안에 가식된 것, 더러운 것, 위선된 것 모두 내려놓고 오직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는 말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나를 깨우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대구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편집해야 되겠네요. 교회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장막을 걷고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정착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기쁘게 하라고, 기쁘게 하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캠프를 다녀왔지만 어디서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안정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낍니다. 이 시간, 이 모임도 영적인 모임이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어떠한 계획이 있으셔서 여기로 보내셨는지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하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으신 건지, 늘 매 순간 매 행보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차마 소회를 나누기도 전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됐네요. 이게 가장 좋잖아요. 많은 서로의 말을 하는 것보다 말씀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날마다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이제 5장이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장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와, 저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고 칭송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나는 거죠. 와, 저 사람들이 뜨면 내가 지는 거 아닌가? 자기들 입지가 훼손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들도 그렇게 모함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감옥까지 끌고 들어갔는데 그들을 함부로 손대지 못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계속 증언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안진뱅이가 그들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역에 대해서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증거가 있으면 그 누구도 그 복음 사역을 훼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들의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일이 아닐지라도 같이 놓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들도. 그들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기도했냐? 첫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의 능력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과시를 하기 위해서?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나의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발휘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께 기도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뒤에 바로 이런 증거하는 건 뭐냐면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사람들이 팔았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게? 물론 같이 교제하고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유를 팔았다는 게 집중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 사도들이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능력이 일어났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긴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내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화로 두려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역자의 목표입니다. 제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근데 오늘 5장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해요. 왜 똑같은 이 씨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완악함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인지 슬플 뿐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볼게요.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만 가져다가 두었다고 해요. 가진 소유를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 교회에 내놓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를 감추고 내놨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죠. 그가 다 내놨는지 아니면 일부만 내놨는지. 남편이 그 일을 할 때 아내도 그 일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내가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감춘 일에 대해서 돕는 자로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는 영적 질서를 알고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건 별개라는 거죠. 남편이라도 물론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지만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성경에 반하는 죄를 짓는다면 제지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간증을 또 왜 하게 하시는지. 저도 그 결혼 자금으로 해서 누가 이렇게 가족 중에 누가 돈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내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쓰고 딱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써야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근데 불행히도 그 계획 속에는 11조가 없었어요. 왜냐, 이거는 명목으로 준 거잖아, 나한테.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은혜가 이제 11조 얘기를 꺼냈을 때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몰랐으면 그냥 몰랐습니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완악하니까. 그게 괜히 열받는 거예요. 그 뜻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싫어. 근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근데 그 부부는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미에서 왜 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일부만 팔려면 그냥 안 팔면 되지 않느냐? 그냥 아니면 애초에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이들이 앞장 말미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들 이제 교회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서 발 앞에 두고 이제 소유를 팔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칭송을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걸 보고 나도 칭송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 너무 좋은 일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칭송받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와, 정말 신앙이 대단합니다. 저조차도 말씀 너무 좋은데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누가 네이버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보통 형식적인 댓글 다는데 그 사람은 되게 좋은 댓글을 달았어. 그래서 정말 좋다.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칭송받는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들이 이 문제는 뭐냐면 칭송받고 싶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소유를 팔긴 팔았는데 사람들에게 칭송은 일단 받았는데 아까웠다는 거죠. 가진 소유를 다 팔았던 다른 사람들과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았어요. 자기의 일은 생각지 않고 그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없이 내가 이거를 드리는 기쁨,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 속에서 감사 속에서 드린 헌금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에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3절에 보면 되게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13장 3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13장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을 행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구제하는 걸 넘어서서 내 몸을 불살라 준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랑이 없이 내 몸을 불살라 줄 수 있나요? 10원짜리 하나도 정말 주기 힘든데 내 몸을 불살라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해요. 사랑이 없는데도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불살라줬어, 나 대단한 사람이지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이 없이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칭송이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소유를 그 등기부상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들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팔아서 너희 손에 얻은 그 값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 베드로는 여기서 너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소유를 팔고 헌금을 낸다고 봤을 때, 사도들의 발 앞에 낸다고 봤을 때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줬고 내가 교회에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령께 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떠한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그냥 교회에 쓰세요 하고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작은 거예요. 휴지 하나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준 걸까요? 성령께 드린 거라는 거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헌금하려던 돈을 내지 않았다? 물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여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큰 방해예요. 속임이라는 덫에 빠지는 것.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 저조차도 막 괜찮은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보고 하다 보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나의 신앙을, 나의 상태를. 스스로도 나는 괜찮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어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사실 내 안에서는 더러운 마음들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나는 위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그게 바로 속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조차도 내가 속이려 든다는 거. 그게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속이려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 관계성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할 때 어떨까요? 거짓말을 한다고 봐요. 눈에 뻔히 보여요. 사실 그 사람과 관계하기 싫어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부정직하구나.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 얼마나 이게 속보이는 일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슬퍼하실까. 예레미야서 17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심장을 살핀다고 해요. 폐부를 다 시험한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될까요? 정말 자기의 어떤 칭송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속이려 든다는 것, 그분께 모욕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요즘에 아까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저 자신에게도 늘 기도하는 것, 정직한 영이 필요하다. 정직한 영. 누구에게 말을 할 때도, 어떠한 얘기를 할 때도, 뭔가 어떠한 것을 계획할 때도 의도가 있어요. 나에게는 꼭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할 때. 근데 그것을 반드시 내 스스로 알고 회개할 수 있게 정직한 영이 필요하다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정직한 영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성도들이 두려워했어요. 교회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이러한 자가 나올 수 있다. 이건 본보기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회방해서는 안 될 성령의 역사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성령님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든지 아니면 성도든지 간에 교회에 관한 일에 대해서 처리할 때 정직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일들에 대해서 반대로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개입하는 것, 정말 다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아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성령 해방죄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회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기회를 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쌍판값 이것뿐이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만약에 이 아내가 찔려가지고 사실은 좀 더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달라졌겠죠. 근데 천연덕스럽게 이것뿐인데요.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 아닙니까? 근데 이 삽비라가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 이런 류의 일들, 성령을 해방하는 일들은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닌가? 점점 더 완악하게 가게 만들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너희들이 교회를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영, 아까 성령을 속이려고 한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12절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누굴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죠. 성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도 다 믿은 게 아닙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침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서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또 나옵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정말 저들이 칭송받네?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존경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일반 백성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13절과 같이 칭송했어요.
꼭 그들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더라도 와, 이 일 대단하다라고 칭송했다는 거죠.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17절과 같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자 했습니다. 왜? 존경이 자기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도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나요? 왜 그런 땅판 값을 자기가 속였나요? 칭송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이 마음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칭송받는다는 것, 남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낮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게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조금만 틈을 보여도 이렇게 높아지는 사람들의 마음.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앞에서 내가 옳아라고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사람이 높아지면 칭송을 받으면 미움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베드로가 손사래를 쳤어요. 왜?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도구다. 우리는 그릇이다. 이 젖먹이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자꾸 얘기해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성경에 보여주신 만큼만 그분을 상상하는데 우리조차도 그분을 성경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온 세계, 온 우주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이렇게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은 낮추는가? 자기를 낮추는가?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땠나요? 3층 천까지 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이 지금 1층 천이잖아요. 우주가 2층 천이잖아요. 우주 너머에 어딘가에 보좌권이 있다고 해요. 3층 천이. 거기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벌레 같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 우리는 주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높아지기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았다는 것.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왜? 앞서 4장에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근데 또 전하니까 이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잡아와서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옥문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내보냈다는 거죠.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다. 근데 정말 이 유대교인들의 행태를 볼 때 정말 신기해요. 믿지 않은 세상의 모습.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목격자잖아요. 무덤 문을 돌로 잠가놨는데 그걸 열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옥에 있던 자들이 든든하게 지금 그 간수들을 두어서 못 나가게 했는데 풀려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목격했으면 기적에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기적에 정말 놀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생각한다는 거. 정말 신기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줬어요. 근데 왜 풀어줬냐? 이유 없이
20절에 생명의 말씀을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사역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24장 44절,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종말을 준비하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어디서든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어제도 새벽 3시까지 블로그를 쓰다가 못 잤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기보다도 저를 위한 거예요. 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 했다고 주님이 칭찬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씀을 나눠줬어? 그래, 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마일리지를 나름대로 쌓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자꾸 얘기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근데 이 디모데 후서 4장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2절에 보면 정말 이 구절이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방금 이 말을 했어요. 너는 말씀 전파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를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둔다는 겁니다. 정보가 넘쳐 흘러요. 유튜브만 켜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 누구 목사에게 상담을 하고 정신과를 찾아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고리타분한 성경책을 뒤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가 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 말씀 전파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시대가 올 거야. 사람들이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직무를 다해야 된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직무를 다해라. 안 듣는다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본분이다. 지금 여기 사도들에게도 옥문을 열어서 주님이 꺼내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라였다는 것. 27절에 그들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나가든지 사람이 어떠한 일로 방해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물리적인 방해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어떠한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방해도 실제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말씀 전파에 방해를 받고 있느냐? 아까 디모데서에 봤듯이 사탄의 계략이 교묘해져서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게 원해요. 저는 가장 큰 애통한 일이 뭐냐면 이단이 활개친다는 것. 이단이 자기의 마스코트로 내세운 게 뭐냐면 말씀 공부할래? 정말 슬퍼요. 어디 가서 이 갈보리 채플이 가진 가장 좋은 특징이 말씀 공부인데 정말 며칠 전에도 그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태영 간사님 아는 분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는데 이제 은혜자매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은혜자매가 어떤 얘기 했냐면 우리는 갈보리 채플인데 창세기부터 계절까지 가르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말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사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 공부할래? 좋은 말씀 있는데 그 도구가 이단의 도구로 써져 버렸다는 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어디 가서 말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슬픈 일.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 복음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왜?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뺏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 모두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손, 우리가 야곱 창세기에서도 봤죠. 오른손에 그 축복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능력으로 사망에서 건졌다고 합니다. 임금과 구주, 구원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가? 첫 번째,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요,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진 체험한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증언자는 누구냐? 가장 중요한 증언자죠. 성령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사역을 총괄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누군가요? 물과 피가 육체잖아요. 육체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셨고 그분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역할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는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너는,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만 경배해라. 요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그냥 종이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언의 영, 성령의 역할이지 너와 나는 그냥 종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도구일 뿐이야. 너와 나가 서로 경배를 받고 할 처지가 아니야. 내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천사가 그 복음을 알리러 오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33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들의 일들을 보라는 거죠.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그들이 흥하려고 했다가 그냥 사라졌다는 겁니다. 38절에 왜 그러면 주의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잖아요, 사도들이. 근데 또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인 율법교사 가멜리엘이 뭔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이 들으면 안 돼서 그들을 내보냈어요. 잠깐 현명한 자죠. 그들 뭔가 논쟁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잠깐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의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이 사도들의 이 복음의 전파가, 이 교리가 또 사도들이 행하는 능력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다, 자연하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걸 방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놔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세운 걸까? 아니면 그들이 지금 이단으로서 세운 걸까? 너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 안에서 지금 새로운 교회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합당치 않은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 벌어졌을 때 저거 아닌데? 저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손으로 항상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진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누가 방해한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났을까? 사람으로부터 났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을 보면 합당한 게 없어요. 정말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마음속에 합당치가 않은 자인데 이 작은 열망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제 직장도 있고 제 삶도 있는데 그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대한 구름 한 조각이 어떤 싹 하나가 나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유대계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세운 교회, 복음의 교회인지 정당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강단에 서는 것, 개척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 없이 나의 생각인가? 라는 것. 끊임없는 갈등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그런 결론은 그거였어요. 정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네가 죄 지을 때는 그렇게 담대하더니 아직 생각나. 죄 지을 때는 물어보지도 않아. 이건 그냥 내가 할 거야.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 정말 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막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이것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죄라는 악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선을 위해 시작한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가 전도사의 간증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하도 그런 걸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전도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해요.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하나님, 근데 그 전도사가 뭐 영험한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상담을 듣고 제가 전도사의 역할을 할 때마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내려놓는 것은 또 책망받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더니 무슨 콜링가신가요? 뭐 그런 거더라고요. 나 그거 봤어. 그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막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그만두십시오. 그냥 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그분이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괜히 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누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당신이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냥 당신이 하나님은 지금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다. 조금 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보자.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하는데 난 나한테 해준 얘기 같았어. 그냥 그게 나쁜 일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고민인가. 그냥 안 하면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문제였나.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실패가 두렵다.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 뭔가 힘들 것 같아. 사실은 사람도 챙겨야 되고 뭔가 사람이 늘어나면 이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지금 이 조그만한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지금 태영나사님을 통해서 여러 사람 만났지만 정말 잠이 안 와요. 와, 이 사람들에게. 왜냐면 기회가 두 번 다시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두 번, 세 번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힘든 그게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왔듯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 그 비용 계산도 안 하고 세웠다가 그게 중간에 중도 하차되면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느냐? 비웃음 당할 수 있잖아요. 봐봐 저 사람들 저렇게 한다고 하더니 나만 비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 되는데 왜 일을 벌려야 되는 것인가. 근데 오늘 결론은 뭐냐면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율법교사 가멜리알의 말처럼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어떤 사람도 그리고 나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이 교회를 이 사역을 무너뜨리고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미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제가 하기 싫다고 한다면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겠죠. 그래서 스스로 목사가 되는 것이 정당성을 얻는 것인가?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부터의 정당성이 필요하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왔지만 정말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았고요.
뭔가 같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멀리서 지금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300km를 떨어져 있는데 반겨주는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안 바뀌어질 것 같아.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또 이름 없이 몇몇이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또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던, 연락 한 번도 안 했던, 어찌 보면 저분 좀 이상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던 그런 분이 목사 안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갈고리 채플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서 시작하면 오늘과 같은 맥락이죠. 사람이 모여서 점점 더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이지, 사역자가 세워져서 교회를 했는데 사람이 안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갈고리 채플의 정신이 아니다. 지금은 그냥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복음 전하세요. 저도 기쁘게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위로, 이게 형제 사랑과 복음이 아닌가요? 이런 일들이. 돌아가신 저의 스승님 매주 출연해요. 저의 강의에. 제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분의 입술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열린 문이 하나님의 뜻이다. 늘 생각나요. 열린 문. 그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항상 얘기하던 것, 길이 열리면 가고 닫히면 멈추고. 하지만 지금은 열린 문의 때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어떤 것을 내가 해보려고 하고 어떤 것을 내가 막는 것도 성령의 회방이 될 수 있다.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교회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설득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꼭 했어요. 그냥 내버려주면 되는데 나쁜 놈들 진짜 아프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정말 이 모습을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채찍질 당했는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말 복음을 잘 알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야, 너네 크리스천들은 합리화하는 사람들이잖아. 만약에 이 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에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뭔가 해서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됐을지라도 감사하잖아.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 그거 합리화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자들이에요. 복음이 정말 이상해요. 이들에게 수치는 고난받지 않는 거였어요. 고난받는 게 수치가 아니었다는 것.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저 인생에는 이들과 같은 고난은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참 고난이에요. 매일매일이 피곤해요. 요즘에 한 3-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만 그냥 쭉 잤으면 좋겠다. 근데 꼭 눈이 떠져. 근데 정말 너무 바빠요. 내일을 생각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랑도 얘기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소소한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의 육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일을 하고요. 집에 와서 이걸 준비하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합의점을 내가 얘기한 게 우리는 서로 각자 일을 하는 것이 서로 도와주는 거다. 1인분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 그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는 스스로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씩씩함에. 엊그저께는 결혼기념일도 못 챙겼어? 지나갔어? 서로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11시쯤에 말씀 준비하다가 퇴근했는데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알지? 난 먼저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고난이 이 사도들만 할 것인가? 예수님만 할 것인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삶에서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조롱을 받고 능욕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너무 낙심하지만 말고 그 고난이 나타난 것을 기쁘게 여길 때가 왔어요. 믿음을 이제는 가질 때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인데요. 거의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제가 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처럼 고난받는 건 없는데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잖아요. 근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평소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언제냐면 고난 당할 때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지금 대구에 있든지 교회가 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그 이유가 바로 지금 300km를 달려서 여기서 얼굴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나누기도 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전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양으로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의 만남도 우리가 함께하고 헤어짐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오가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일들도 행복과 슬픔과 외로움과 좌절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받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